네, 오늘 말씀은이라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제가 설교하는 거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꼭 늘 하더라 해서 오늘은 막내 손녀리까지 제 말투로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르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라는 말. 예, 거짓된 회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돌아섬이 없고 그냥 말만 그럴싸한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지금 요즘의 그 교회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틀에 사사기 틀에서 벗어나는 본문을 찾았잖아요.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요. 이 결론을 시작되는 사사기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번 주 내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삼손에 대한 본문이 많았고 토요일 날 본문이 이제 17장에 들어가는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본문과 결론에 대한 이르는 본문이 사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 하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좀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온니엘부터 하향으로 내려가요. 점점점 내려가요. 그 특징들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 삼손 시대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오히려 약속의 그 땅에 가서 가나안 그 땅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왜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사는 동안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어떤 만족일까요? 내 배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블레셋의 점령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점점 잊혀져 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보통 사사가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에 관한 기사가 삼손에겐 전혀 없어요. 삼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 그 사사 한 사람의 인생이 어땠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삼손, 자기 성질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비춰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뭐가 있습니까? 보통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 문장이 있거든요. 몇 년 동안은 평안하니라 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평안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의 땅에서 그 안식이 점점 사라져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그것을 마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삼손의 모습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의 결론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7장과 18장은요. 이 단지파와 관련된 그 레위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레위인이 등장해요. 소재가 다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한 나라의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려면 레위인, 그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면 여러분 그 수준을 알 수 있대요.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알려면 그 나라 종교 지도자의 그 수준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두 지파의 얘기가 사실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두 지파와 또 서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사사기 처음 하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지파가 뭐였어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두고 정복하는 문제로 인해서 한 지파는 나가요. 유다 지파는 나가요. 하지만
어떤 지파는 못 나가죠? 베냐민 지파는 그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악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이 요셉 지파와 단 지파의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악사 이야기가 왜 삽입이 됐다고 했습니까? 왜 삽입이 됐다고 했죠? 갑자기 악사 이야기를 왜 한다고 했죠? 갈렙의 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그 딸, 한 여인, 연약한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여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고요. 요셉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단과 베냐민 지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단지파의 모습이요. 다시 18장에 나오면 그 얘기가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18장에 나오는 단지파와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서로가 맞물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의 구조를 보면 또 재밌어요. 여러분 17장 6절 오늘 본문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문장이요. 또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21장 25절 맨 마지막이거든요. 사사기. 이제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렇게 서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써 있고요. 그리고 또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는 문장이 있죠. 예,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써 있느냐?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동심원 구조라고 하거든요. 안에 조그만 그때 왕이 없었고라는 18장과 19장을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그 바깥의 원은 17장과 21장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던 구조라 이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토록 지금까지 계속 하얀 곡선을 내려왔던 것은 뭐냐? 왕이 없었기 17장 6절에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나요?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것을 해요?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행위를 똑같이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는데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나? 그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여러분 소망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예.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네, 바로 나오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넓은 평수의 집, 학생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좀 더 높은 성적, 네. 직장으로 말하면 더 나은 자리, 이런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것을 놓고 주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솔직히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25절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자다가 깨가지고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26절 읽어봐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질 못하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 뭔 기도를 해요? 육신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의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기도를 하다 보면 바뀌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내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이제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아시고 육신에 해당되는 기도를 점차 이게 아니야,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 그래서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그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그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합해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맥상에서 28절을 알아야 되지 그냥 28절을 똑 떼다 놓고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하는데 그 잘 될 거야가 자기 중심에 잘 될 거야가 나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지만 그냥 시험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집에 엄청난 집이 아니라 밭이 우리가 산이 있다면 그 밭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묻혀 있어요, 밑에. 그러면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어떤 가치를 팔아서 내 집을 팔고 뭔가 가치를 놔도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그 눈을 열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가치가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모든 3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무슨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시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지 이미 있어졌던 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시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론적인 시점과요, 유물론적인 시점이 없어요. 유물론이 뭐냐?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예. 창조는 없었던 거에서 이게 유가 있게 나왔다라는 것이 창조관이거든요. 하지만 진화론은 어때요?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유물론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요. 이미 있었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점점 발전을 한 거야. 그게 유물론이에요. 인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창조가는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계시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와졌다는 거예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나무에 있는 들풀이라든지 나무를 보면서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 이게 인본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전부 다 우상의 숭배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선조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곰과 호랑이를 섬겼고, 예, 무당의 그런 거 샤머니즘에 빠졌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진화론에 해당되는 역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넓은 평수의 상이 아니에요. 예, 영생이에요, 영생. 예, 영생.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요? 이 삶이 영원하다고요? 생각을 하면 자신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을 잠잔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워주실 때 그 알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 지금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몸뚱아리 마음에 드세요? 지금의 몸뚱아리 아니에요. 장애우라면 지금과 똑같은 삶이 이어진다고 하면 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눈과 같이 흰 그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도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님 변하신 그 몸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들, 그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처음부터 결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대요. 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에후예요. 미가 에후. 에후라는 것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까라는 이름이 미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데 그가 하는
이 오늘 일들을 보면 전혀 신앙의 인물과 거리가 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게 미가예요. 미가. 미가서의 네. 미가예요? 그 미가 아니죠. 네. 미가 예후는 미가 예후하고 미가 모르겠어요. 그 미가가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미가 예후라는 거 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미가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미가 예후라는 거예요. 예후. 예후가 붙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까라는 인물인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름을 잘 지으면 이름대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미가라는 인물이에요. 미가라는 인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웃어서 그 은인에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은천백을 잃어버렸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를 보면 오늘날 우리 화폐 단위와 다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은천백이라는 것이 여기 10몇 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한 해 연봉을 보니까 은 10개예요. 은 10개. 그럼 은 1100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110개인가요? 네, 11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쓰고 벌 수 있는 것이 은 110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엄마가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은 1100을 자신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래요? 아니죠. 근데 불을 켜고 찾아보면 어떤 놈이 도대체 훔쳐갔느냐 이 욕설이 나올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뭐라고 저주를 내렸을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찾아간 놈은 뭐 거지가 될지어다 막 하면서 아마 그런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듣게 돼요? 아들이 미가가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뭐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느냐. 물론 저주의 말씀 들려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꿀꺽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높은 큰 금액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레위기서에 보면 저주가 내게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들은 사람은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해결 방법을 주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래서 나선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뭐를 말을 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저주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 저주 받아라 막 얘기를 해놓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복의 선언은요 원래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 사람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돈을 찾아서 그 저주와 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예요. 돈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돈을 가져오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무당들이 그래요. 무당들은 가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 현실이 헌금만 많이 내면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네. 그 돈이 어떻게 벌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이 부정하게 벌었든지에 관심이 없어요. 돈만 많이 바치면 그냥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교회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아마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제 미가가 3절을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보여주리라. 네, 뭐라고 말해요? 미가가 은 1,100을 엄마한테 돌려주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든대요. 예, 실상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건데 이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면서 그 미가에게 다시 은 1,100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목적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 겉은 뭐라고요? 겉은 여호와께 드리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아 미가의 엄마는 참 신앙이 없네, 믿음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정말 실상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4절 보면 이 미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예, 미가의 어머니에게 다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그 돈 주 1,100 중에 200을 쓴 거예요. 200을 어디다 써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칼로 만든 신상, 부어서 만든 신상을 2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나머지 900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인마에 포켓했겠죠. 예,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200은 자기가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또 뭘 만드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아들상으로 삼았더라. 이게 가관인 거예요. 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인이 입으면 안 돼요. 그 에봇을 왜 만들어요? 그 전에 이 비슷한 설교했을 건데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맞추는 그런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망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이게 처음에 등장한 게 그 라헬이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훔친 게 있는데 그게 드라빔이었거든요. 이 드라빔이 뭐냐? 그 우상이에요.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일종의 도구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신당에 놨다고 나와 있어요. 신당에.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신당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트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은 뭐예요? 베트 엘로힘. 베트가 집이거든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번역상 이런 우상들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신당이라고 한 거예요. 신당. 그래서 근데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네.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듯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모습이 나와 있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관인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관없어요. 복 받으려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신당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임 신상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건 왜 그렇게 만들어요? 복 받으려고. 예, 자기가 복 받고 싶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꾸민 거예요. 예,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6절에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또 7절로 이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은 7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레위인 청년이 있었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거주할 곳을 찾아서 거류했다. 표류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6개의 도피성과요. 정해진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럼 걔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씩 그 레위인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좀 그렇게도 살만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표류했다는 얘기는 뭐냐? 거길 떠났다는 얘기는 모든 삶의 제사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11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레위인들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신도 사명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모든 지파의 제사장들, 그 모든 지파의 그 제사가 다 무너진 것이 바로 그 땅의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네, 바로 8절과 9절의 얘기가 앞서 설명한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읍시다. 10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예, 미가도 그렇지만 이 레위인은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떠난 거예요. 예, 먹고 살려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누구와 상충이 돼요? 미가가 마침 상충이 되는 거예요. 미가는 뭐예요? 찜찜해요 속으로. 얘는 내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근데 마침 레위 지파에서 온 애가 있네. 오라. 근데 얘는 어때요? 근데 사실 얘도 제사장 나이가 안 돼요.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30살이. 근데 막 청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소년. 네, 나이가 아직 안 됐거든요. 제사장으로 아직 부여받기 아직 이른 나이예요. 네, 그런데 자기의 이해와 그 레위 지파의 이해가, 레위인의 이해가 같이 맞닿는 거예요. 네. 레위인은 이제 먹고 살 곳이 생겼어. 돈도 줘. 연봉도 줘. 먹을 것도 줘. 숙식 제공 다 해줘. 그리고 미가는 어때요? 이 마침 찝찝했던 그 제사장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우리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잖아요. 우리 이사야 말씀 66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말씀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 66장. 이건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서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으라고 했냐? 내가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자사 이웃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네, 소를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가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희의 예물 봉헌, 너희가 드리는 것들 제단에 돼지 피를 마구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게 뭐예요? 돼지 피라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물 봉헌들이 다 내 눈에는 부정하다. 너희 죄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네. 이것이 이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의역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의역한 성경으로 이를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을 위해 나왔냐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미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당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근데 집을 세우면서 뭐를 해요? 애복과 드라빔을 넣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를 위해 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세웠지만 결국 18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재밌어요. 18장에 가면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해서 단지파가 방황하고 다니거든요. 단지파가 그걸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거 홀라당 다 뺏어버려요. 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예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없음을 보여주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마다 왕이 돼서 저마다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왜 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서로 주장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대로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